오늘 함께 본 민수기 35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전체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성읍을 받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의 48개의 성읍 중에 6성읍을 지정하여서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닌 실수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하여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장소로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셔도 보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35장 전체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35장 12절에도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19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는, 21절에도 나와 있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25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27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것, 복수자, 보복자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요. 이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redeemer 아니면 kinsman으로 번역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속자 혹은 때로는 친가, 친척, 친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원자와 친가, 친척, 친지가 이렇게 같이 번역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 혹은 이 컨셉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고엘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룻기서에 등장하죠.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즉 곤란한 상황에 있는 친지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하여 룻의 어려움과 대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게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즉 자기 친지나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고엘의 책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 역할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친지나 친척을 보고 그들을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부터 시작하여 고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신의 친지와 친척과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할 자, 오늘 본문에서 복수할 자, 피를 보복할 자는 것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어떤 타인을 죽였지만 그 타인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일가 친척 친지들은 고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엘의 역할을 맡은 자가 일어나 그 죽음에 대하여 복수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여 피신할 수 있을 만한 처소를 마련한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고엘이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자, 또 다른 의미는 보복자입니다.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이 도피성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구약에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할 때마다 이 도피성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던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러 이렇게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더하여 가시면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즉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는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살인이 일어나고 실수 중에 사람이 죽임의 피해를 당했다면 그를 가해한 사람에게 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21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과 본질적인 것을 21장에서 말씀하신대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고해 출애굽기 21장이 나와 있는 고헬이 나와 있는 이것의 문맥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공의로운 기준과 말씀과 명령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1장의 고헬에 대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문맥에 동해보복법, 제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성격이 담겨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문맥상 자리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도피, 자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말씀되어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도피성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밑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35장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요. 신명기 4장에서는 도피성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러서는 그곳을 어디에 지정하라라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한 그림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오늘 민수기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원칙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6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6절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구절인 6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 세 번째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12절에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도피한 자가 마지막에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네 번째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15절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25절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고 그리고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26절과 27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해야 했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한 자, 고엘이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도피성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피성 밖을 그가 스스로 벗어나 버리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스스로 벗어나 버리면 그 고엘이 와서 자기에게 상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함의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로 돌아가서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냐?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의 직무가 더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호받아야 될 자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도피성을 관할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서 의지해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 한 명의 딸이 더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기록을 보면 이 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우두머리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적으로 욕을 보인 후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딸 디나를 자신에게 아내로 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족 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이 식구를 할 수가 없다. 가족을 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위족 속 모든 남자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권유를 받아서 할례를 감당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될 때 아직 고통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할 때에 디나의 오라버니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칼을 차고 그 성읍에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학살과 약탈의 주동자가 레위였던 것입니다. 즉 레위는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아니라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학살한 자였습니다. 다시 저희가 처음에 봤던 고엘의 컨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사실 레위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마땅히 보복할 만한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차고 히위족 속으로 들어가서 보복을 감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필요 이상의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바로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정당한 보복, 고해를 피하여 숨는 이들을 돌보는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레위는 자신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인을 하고 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고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고엘로부터 보복을 당하여도 마땅할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감당할 직분을 주신 것이죠. 고엘의 역할에서 자기가 피해 보복을 했던 자의 자손인데 그들에게 피해 보복을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할 직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화목해 하시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자들을 돌보는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도피성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성읍을 자비를 받지 못할 만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른 자비를 받지 못할 자들을 자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완악함이나 미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절 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22절에 그런데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은 평행이 이루어져 있죠. 동일합니다. 어떤 이유로 밀쳐 죽임을 당하고 무엇을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악의가 있고 없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엿보지 않고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의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6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는 완전한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단순히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나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죠. 행동을 가지고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하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도피성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고의로 아닌 실수로 범죄한 자들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인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신 것이죠. 고의로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여 고의로 하는 자, 악의가 없이 우연하게 사고로 당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외식하는 거룩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거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회칠한 무덤 같지 않은 자가 바로 주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을 제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무분별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친지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지로부터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복수를 감행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관습이 그들 안에 팽배해 있으면 고엘이 여기서 등장하고 다시 피해를 받은 가정 안에서 고엘이 또 등장하고 또다시 보복을 받은 자의 가정 안에서 고엘이 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고 사륙과 살인이 난무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아서 회중이 함께 모여 공의로운 판단과 재판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까지의 무분별한 복수를 막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법의 집행과도 같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로 보복하지 않고 고소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판결을 거쳐서 최종 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한할 만한 법적인 제도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본 원리는 보호와 자비와 그리고 공의인 것이죠.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엘은 고엘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미움으로 대응할 때에는 끊이지 않는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들고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과 악의가 가득하여 저 사람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저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야 하고 결국에는 한 사회를 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회중 앞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구원하시기도 하는 고엘이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피해 보복을 하시기도 하는 고엘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고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서 고엘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죽이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악에 대한 보복을 하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보고 싶은 영적인 함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함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로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에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즉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게 하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한 피가 아니면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 속함이 되는 것이지. 즉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성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 사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의 피가 이 땅을 속하게 할 것인데 이 사람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생명의 속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피를 흘린 그 피 흘린 값은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야 그것이 속전이 되는 것인데 속전을 받지 말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여김받아 그 피 흘리게 한 사람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그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응답해야 하고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린 자의 죽음이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을 갚아내는 것이죠. 고엘을 고엘로 갚은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한 자는 고엘을 받아야 합니다. 보복을 받아야 하나 구원자가 일어나요. 또 다른 고엘이 일어나서 그 보복 당함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고엘을 고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신의 죽음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에서는 매우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매우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엘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엘, 리디머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는 것이죠. 고엘의 이중적인 의미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복당한, 보복자, 피해의 보복자, 그리고 구원자가 고엘의 의미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피해의 보복을 당해야 마땅할 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고엘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인데 나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나 대신에 그 고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땅히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해야 하는데 나 대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이 되어 피해 보복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고 도피성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로 달려가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피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법의 집행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개인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복하고 스스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고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와 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그에게 달려가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묵상하시면서 고엘을 고엘로 받으시고 나의 고엘이 되셔서 피해 보복을 대신 감당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